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로 엘리야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합은 여호사밧까지 끌어들여서 길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벌이지만 살아남기 위한 그의 잔꾀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막 새로운 정권을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만 타락에서 떨어져 그 일로 인하여 병들고 맙니다. 아버지 아합이 그러했던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 왕조 분위기 그대로 아하시야는 자신이 아프자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게로 가서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 물으려 했다가 그간 종적을 감추었었던 엘리야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하시야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아버지의 원수요, 또 아버지 아합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대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가 엘리야임이 확인되는 즉시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그를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를 발견한 50부장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의 선지자직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그 호칭이 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호칭 다음 이어지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의 말을 들으라, 사람의 말을 들으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단순히 그 50부장이 엘리야 개인에 대한 어떤 무시를 했다거나 강압을 했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것은 50부장 한 개인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아하시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그 대표성을 가지고 내리는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먼저 왕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이 주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모두를 불사릅니다. 왕이 이에 화가 나서 또 사람을 보냈겠지요. 그러자 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파송을 받은 50부장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더러 왕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지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로 결단합니다.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귀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종인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50부장과 부하들은 목숨을 건사할 수 있었고 또한 엘리야를 왕에게 데려감으로 인하여서 군인으로서 자신이 받은 바 그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도 왕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왕권과 선지자권에 대한 각자의 우위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든 겸손히 엎드려야 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세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내게 좋은가 나쁜가, 나에게 느낌이 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식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곧 왕이요, 심지어는 내가 곧 신입니다. 그러니 오만하였던 그 50부장의 그 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다 하는 이 말이 오늘날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기분에 맞추어라 하는 그런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교만을, 이 오만함을 이제는 내려놓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스스로 신이 되기를 내려놓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엎드리기로, 그분의 뜻과 계획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기로 오늘 하루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종인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